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생에 사무라이였던 사람이 이 생에 받은 과보입니다.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제목은 죄 많은 애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에서 검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뭐 죄라든지 무슨 뭐 자살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애욕이라든지 무슨 사탄이라든지 악마라든지 등등의 제목이 붙으면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기독교인의 죽음이라는 그런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목을 한 친구의 죽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통과가 되더라고요. 참 묘하죠. 아마도 유튜브가 기독교 나라라 어느 기독교인의 죽음 하니까 좀 안 좋은 내용인가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썸네일과 제목과 클릭을 했을 때 내부의 제목과 썸네일과 다른 경우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 노란 딱지가 붙어서 제가 바꾼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바꿔도 통과가 안 되고 계속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방송도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해서 병이 낫다, 중병을 고쳤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제목이 붙은 것은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거는 이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다. 허황된 이야기다. 그런 뜻도 있고 광고주들, 제약회사에서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제목이 붙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비록 광고 수입이라는 게 정말 눈꽃만큼 붙지만 그래도 노란 딱지가 붙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게 의욕이 없어져요. 자꾸 그런 게 붙으면. 그런 태클이 들어오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을 바꾸고 썸네일도 바꿔서 다시 방송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삭제를 해 버리고. 그러면 진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고심해서 제가 제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어느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붙었어도 노란 딱지 붙어도 그냥 제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 특히 뭐 이 종교 영성 채널이니까 사이비 교주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 제목이 붙으면 무조건 노란 딱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조금 언급했던 서울의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이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과 진실로 참여를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현실이 과거이고 지금의 현실이 미래이니 마음 공부의 첫째 지름길이 참회란 것을 깨우쳐 주는 좋은 귀감의 글이라 올려본다. 지난 4월 서울 신촌 고 2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온 어느 부부와 만나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환청에 시달려 병원에서 뇌 MRA 촬영도 해보고 정밀 검사도 해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귀에서 음악 소리가 나기도 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고 하더란다. 사방팔방으로 이런저런 처방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진전도 없었고 유명하다는 법사에게 전도제도 지내보고 하였지만 별다른 것이 없이 계속해서 시달려 학교를 휴학할 위기에 처해 있어 온 집안이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었단다. 이들을 만난 첫 느낌이라고나 할까. 너무나 솔직하고 진실된 면을 볼 수가 있었다. 물론 자식의 일이다 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분들은 윗대 어른의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부터 어리석은 인연고리의 가정생활 등등을 숨기지 않고 진실로 이야기해 주었고 낙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솔직히 3번이나
없었다며 이 죄 많고 어리석은 애비와 애미의 실수를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눈물을 보인다. 착한 애비는 말했다. 낙태의 죄가 그리도 무서운지 몰랐다며 어떠한 벌도 감수하겠다며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물론 이 분들에게 모달한 일을 권했다. 일단 몸과 마음을 보호하게끔 하여 차츰차츰 인가법을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이다. 착한 애비는 직장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란 일을 하였고, 착한 애미는 청계산 청계사에 매일같이 올라가 관음보살님께 자매의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관세음보살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쳤음일까 아이의 귀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란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명랑하게 다란 일을 하며 지금은 휴학을 하지 않고 중간고사도 무사히 치르게 되었단다. 착한 애비는 관음보살님의 손길에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여 중3인 둘째 아이에게도 모다라니 사경하기를 권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과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이 남자분이 이 거사님이 모다라니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환청에 시달려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자신이 일본의 사무라이였더래요.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칼을, 냇가에서 피 묻은 칼을 씻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냇물이 시뻘겋게 물들더랍니다. 칼을 씻는데. 그래서 자신의 업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조사님이 이제 해석으로는 전생에 이 아버지가, 이 아빠가 사무라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업으로 그때 죽었던 원한 맺힌 귀신들이 이 아들에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원기들이. 그래서 환청에 시달리게 했던 것이죠. 또는 그 아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칼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환생해서 아들로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주는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부모는. 아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손조사님이 대개 이제 상담자들에게 지장 참회 기도와 모다라니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정말로 이 참회가 무르익으면 진실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본인의 꿈에 전생의 그 인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참회하게끔 하는 것이죠. 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업에 의해서 지금 이 생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그랬던 것이죠.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착한 애비는 관음보살님의 손길에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여 중3인 둘째 아이에게도 모다라니 사경하기를 권했는데, 그동안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 수련회를 떠나면서 아빠께 선물이라면서 모다라니 사경을 6번 하여 주길래 우리 아이도 부처님 법을 듣게 되어 기뻐했단다. 그런데 수련회를 떠난 아이가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하구와 다투다가 눈밑이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고 하더란다. 한창 장난이 심할 나이라 그러려니 하며 음료수 등을 사서 때린 친구에게 주며 화해를 하라고 했는데,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았으며 상처가 보통의 상처가 아닌 뼈에 금이 갈 정도의 큰 상처인지라. 병원에서도 경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자칫 실명 위기까지 갈지 모른다는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마음에 애비로서 아이가 못알한 일을 하면 좋다고 하여 권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니 이 황당한 일을 부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고 물어왔다.
이 편지를 받고 그날 밤 늦게 이분께 전화를 걸어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작게 보여주어 참여할 연유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때린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맞은 나의 업의 소산이니만큼 절대로 때린 아이를 원망하거나 그 부모에게서 치료비 등을 받지 못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지장 참회 기도를 3, 7일 동안 하도록 권했다. 이들은 시키는 대로 가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사과를 했단다. 전생에 내 업으로 온 경계이니만큼 용서해 달라고. 현실성이 없는 황당한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곧 행동으로 옮겼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실된 제자란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나 병원 치료비는 가해자의 엄마가 죄스러워하며 치료비라도 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여 이미 가해자 쪽에서 지급한 상태라 어쩔 수 없어 진실로 사과를 하며 위로를 했다고 한다. 그러고부터 며칠 뒤 실명 위기에까지 간 아이의 눈이 놀라웁게도 회복을 보여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가해자 친구와 친한 친구가 되어 명랑한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다 한다. 서로 주고받을 업이 소멸되었다는 것이죠. 시방 3세 부처님과 발만사천 금법부와 보살성문 스님네께 지성기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문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심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에 집착하고 분별하며 그른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험을 삼부전에 올력빌어 일심참회하옵나니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이다. 며칠 전 부부가 지장참회 기도를 3, 7일 동안 마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편지로 보내왔다. 부인께서는 매일같이 청계사에 올라가 지장보살님께 참회와 발언을 하였다고 하고, 착한 애비는 직장에서도 오로지 참회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지장경을 독송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참회 기도를 하였단다. 기도 동안 기도하는 동안 온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지만 이 고통이 곧 참회하는 길이라며 부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청계산을 오르곤 했었다 한다. 3, 7일 기도 회향을 며칠 앞두고 이들 부부는 신비한 꿈을 꾸었다 한다. 부인의 꿈 이야기이다. 깊은 산중 어느 소원 같은 곳에서 두 부부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무로 된 벽을 뚫고 들어와 아주 환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끄고는 사라지더란다. 두 부부 너무 놀라 구멍난 벽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구멍난 벽 너머로 20, 30대로 보이는 관음부살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경전을 보고 계시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고 또한 우러나오는 빛이 너무나 신비로웠다고 한다. 다음에는 남편의 꿈 이야기이다. 본인의 얼굴이 꿈에 보이는데 기미 같은 것이 얼굴을 덮었는데 꿈에서도 한참 걱정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자기 얼굴이 하얗게 분칠을 한 모습이 꼭 죽은 사람 시신에 분칠한 것 같아 섬찟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는 지장기도를 더 하고 싶다며 좋은 가르침 있기를 바란다. 다음 날 이분에게 전화를 걸어 관음보살님의 보호 속에 죄 많은 애비와 애미는 죽어 다시 태어나는 꿈이라 전하고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되 본인을 천도하는 기도이는 만큼
지장기도 동안 무상계의 의미를 꼭 살피고 참회와 발언을 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아이들에게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말도록 권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은 곧 귀신이니만큼 오로지 이 한마음 부처님의 말씀 따라 하늘길 가기를 발언하라고 권했다. 이로써 이 집안의 전도제는 끝이 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 자취처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인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그는 나를 욕해 꾸짖었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겼다. 이렇게 굳이 마음에 새기면 그 원한은 끝내 쉬어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해 꾸짖었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원한은 이내 고유해지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